예, 오늘 우리 시편 10편으로 우리 같이 말씀 우리 보도록 합시다. 이 시편은 지난주하고 연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나중에 이제 왕국에 이제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합 왕은 악한 왕의 대표입니다. 악한 왕의 대표인데 그 안에 왕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죠? 이세벨.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이제 여자였는데, 당연히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한 아합도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만, 사실은, 이방신, 여호와 섬기기를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음란하게 섬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어느 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돈이 없었을까요? 포도원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왕인데. 그죠? 재산도 많았겠죠. 더군다나 악한 왕이니까 얼마나 재산을 많이 증식시켰겠어요.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한테 가가지고 그거 팔라고 하니까 나봇이 아합 왕한테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모든 땅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대로 모든 가문대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굳이 이제 팔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나봇은.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파니까. 끙끙 앓았어요. 남자답지 못하게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 와이프가 이세벨이 와가지고 아합 왕한테 왜 끙끙 앓고 있냐고, 왜 안색이 안 좋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나봇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왕한테 나한테 포도원을 안 팔더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세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장로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모욕죄 그리고 이제 반역죄 이렇게 해서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모함하라 그래요. 실제로 나봇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왕을 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들을 시킵니다. 원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마을을 통치하고 치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이 있으면 더 확실하죠. 그 증인도 한 명이 있으면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한 명보다는 몇 명? 2명. 그 율법에도 보면 그 증인 2명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 2명을 세웁니다. 무슨 증인? 나봇이 모욕하고 모욕죄를 지었고 반역죄를 지었다라는 2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봇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재판을 받아서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한테 돌 맞아서 죽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나봇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뺏어서 누가 가져요? 아합 왕이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아합 그리고 이세벨이 뭘 이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모욕했다? 이렇게 해서 누명을 씌워서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누구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그 나봇의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남자였을 텐데 와이프가 있고 처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처자식들 어떻게 됐을까요? 포도원 누가 가졌다 그랬어요? 아합 왕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욕죄와 반란죄를 지었으니까 뺏은 거예요, 그냥 왕이. 그러면 자식 처자식한테 남아있는 유산도 없고
처자식들은 이 당시에 유대 집안에서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옛날하고 똑같아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죠? 지금하고 다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도 여자 혼자 살기 힘든데 그때도 뭐 말할 바가 없는 거겠죠. 처자식이 길거리로 내모는 겁니다. 처자식을. 근데 여러분 이게 이방 나라에서 그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다 그랬습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스라엘 바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여기서 보면 아기는 누구예요? 이 이야기에서 보면 아기는 아합 왕이죠. 그죠? 그러면 그 죽은 나봇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나봇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포도원을 가졌던 나봇, 포도원 주인이었던 나봇 죄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린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불의하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저 나봇이라는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저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죠. 마치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환난의 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숨으십니까?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은 저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살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심지어는 명도 짧은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잘 살면서 장수하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 아픈데도 없고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2절부터 나오는데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한 것. 뭐라고요? 악인의 특징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시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타나고 우리가 보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의 어떤 표상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뭐냐면 교만합니다. 포악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고 포악하다.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교만하고 포악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그 근원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전에도 우리 시편 볼 때도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인은 나쁜 짓하고 살인죄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도 악인이지만 근원적으로 악인은 누굴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악인이에요, 악인.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뭐로 나타나냐면 우선 그런 사람은 교만해. 응? 두 번째, 그런 사람은 포악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하여. 응? 이 사람은 악인은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부자와 이 가난한 자를 모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해요. 믿지 않아. 그래서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압박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가졌던 삶의 많은 기회들 혹은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그냥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되게 지혜롭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총명하다. 쟤는 참 똘똘해. 쟤는 참 지식이 많아.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나단이는 자꾸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늦게 자고. 근데 나단이는 일찍 일어나요. 정말로 쟨 저랑 정말 쟨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나 한참 자야 되는데 7시에 일어나. 근데 쟤 7시에 일어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참 제 마음에는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서 책을 봐요. 계속. 이상하죠?
아니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저도 목사인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책 안 읽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깨고 좀 뭘 해야 되는데 얘는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뭘 하냐 불을 딱 켜고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봐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야 이래요?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저럴지 사람인가? 제가 왜 저럴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선택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가정, 가문,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 집안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나단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좋아하는 게, 제가 막 책을 좋아해라, 이래서 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타고난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선택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태어나면서 주어진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은 지혜로워. 그런데 이 지혜를 막 내가 원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 어떤 사람들은 되게 똑똑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면 해도 80점 맞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면 이 사람 막 100점을 맞죠? 이상하죠?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 좋은 걸 선택해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언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지은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혹시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부족함 없는 집안에 태어났어. 그런데 그 모두를 이 세상에 그런데 내가 부자인 줄 알고 딱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가난해. 그죠? 그럼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한 자리에 두셨고 내 주변에 왜 가난한 자가 있는 줄을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주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주일날에 본 대로 불의한 청지기, 그죠? 그 불의한 청지기가 가진 재물처럼. 그렇지만 악인은 교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내 부로 나만 먹이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압제하고 요즘에 뉴스에서 뻥뻥 터지는 것처럼 갑질하고 욕하고 노예 부리듯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악인은 이렇게 경멸할 뿐만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도 비웃습니다.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비웃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여호와를 뭐한다?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은 이 악인들은 뭘 자랑한대요? 그의 마음에 뭘 자랑한다고요? 욕심을 자랑해요. 욕심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욕망하고 갈망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나쁘게 여긴다고요? 좋게 여긴다고요? 좋게 여긴다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에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어디에 서 있어요? 돈 적당히 벌라 그래요? 자본주의가? 벌 수 있으면 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무슨 짓은 좀 그렇고 하여튼 뭘 해서든지 법 안에서 편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게 이 사람의 이기심에 기초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없으면 자본주의가 설 수 없는 거지. 마치 그거 같아요. 근데 악인은 끝없이 욕망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고 그게 왜 나쁘냐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자 잘 보세요. 우선은 이거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보고 있다고요? 안 보고 있다고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악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이 사람이? 뭐라 불러요? 여호와라 불러요,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악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본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용하는 것처럼,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용하길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팻말은 뭐가 붙어 있어요? 장로요, 집사요, 성도라고 팻말을 붙이고 다니고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과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사절의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모든 사상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나 집사인데 하나님 이웃집에 야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기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의 삶이 말해주는 거야. 실천적인 무신론자.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악인.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하고, 교회 다니는데 교만해. 이 교만하다는 건 이렇게 막 이렇게 어깨에, 목에 힘주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만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보지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감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이 사람의 악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잖아요. 겨가 뭡니까? 바람 나는데 이렇게 바람이 휙휙 부는데 가을에 우리 추수해가지고 할 때 딱 털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떨어지고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그쵸? 그 악인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존재라고 시편 1편이 얘기하는데 오늘 이 사람은 스스로 얘기해. 스스로. 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뭐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아, 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악인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가난한 자들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저축해서 살면 돈 모아두고 집 사고 차 사고 통장에 돈 많이 쌓아둬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자식들도 이거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 잘 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바보 같은 거지. 바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자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의 자녀들이 잘 살까요? 왜 요즘에 모 항공사의 그 자매들이 아주 난리잖아요. 잘 살더만요, 떵떵거리면서. 비행기도 막 회항시키고, 그죠? 그런데 그들이 다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은 80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100세가 돼서도 막 항공기를 되돌릴까요? 그 사람들이 다 죽을 인생인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12편에 보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쌓아두면 돼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 집에 살아라 하고 그 집을 딱 해놓으면은 내 자손들이 잘 살까요? 내 아들, 딸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인, 선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시편 112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내 자손들이 떵떵거리고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붙드시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의 마음이 이러면 안 되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밥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겠지? 이거 이제 허탄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그죠? 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어쨌거나 이 악인의 특징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악인의 특징이 교만한 거.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포악해. 악어처럼 포악해. 그런데 이게 교만하여서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잘 보세요.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거 모 항공사의 그 녹음 파일 막 나오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대체. 그 입에서 다 뭐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포악하고 뭐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입을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선은 말이 폭력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폭력적이라는 게 뭐냐면 욕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모 항공사에서 그거 녹취하보다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욕한 거. 막 그렇게 그 여자들이 막 되게 품위 있게 막 그러면서 쌍욕을 하고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막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포악해.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이 포악하다는 게 말이 포악하다는 건 이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고 고자질하고 아첨하고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런 거를 다 포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해.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 마음에서 폭력적인 말이 나오니까 그의 행동도 당연히 어떨까요? 포악하겠죠. 행동도. 그죠? 그러니까 포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주 이 뱀 같아요. 뱀의 모양처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가지고 뭐해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석진 곳에 앉아가지고 뭐해요? 그 은밀한 곳에서 어떤 사람을 죽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는 거. 왜 엿볼까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맹수들이 엿보는 거 왜 엿봐요? 잡아먹으려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가련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가난한 자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왜 가난한 자를 엿볼까요? 여러분 왜 가난한 자를 엿볼까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사람들이 뉴스에 줍니다. 왜 그 사람 보고 갑질을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해도 걔 그렇게 해도 당장 먹고 살고 집에 처자식 있으니까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막 갑질을 하는 거예요. 얘가 뭐 스트레스로 죽든 어쨌든 간에 막. 그죠? 왜 가난한 자를 그렇게 할까요? 연줄도 없고 내가 그 사람 괴롭혀봤자 이 사람 위해서 싸워줄 사람도 없고.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어떤 권리가 있어도 동사무소, 면사무소 가가지고 나 뭐 좀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뉴스에 가끔 보면 이 나쁜 놈들이 고아원이나 아니면은 고아원 하는 사람들도 정신지체가 있는 애들을 막 건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불쌍하고 왜 그런 애들을 왜 엄마 아빠도 없어가지고 보육원에 있는 애들을 왜 그렇게 할까요? 걔네들을 건드려도 얘네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포악한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못 본다? 야,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해요? 하나님이 잊으셨다. 이거 기억한다 못한다? 하나님 바보 같아가지고 내가 이런 짓 하는 거 혹시 알았어도 금방 잊어버린다. 그의 얼굴을 가리셨고 그거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듯이 아합 왕이 그런 일 저질러도 그 사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은 없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악인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바로 그 악행을 하면 그 사람이 목이 잘렸으면 좋겠잖아. 바로 그냥. 바로 죽었으면 좋겠잖아. 그죠? 번개가 내리든가.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침묵하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 지금. 그죠?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그거 용인하시는 걸까요? 그 죄 짓는 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은 악인이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죠. 악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죠. 그죠? 너무 오래 참으시고 심판 안 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가 길다라는 건 뭐예요? 그 마지막에 심판이 그 기간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없고 무섭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죄를 용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숯불을,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숯불을 자기 머리 위에 쌓아놓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 못하는 저 사람이 악행하는 거 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하지 말고 저 사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갚아주고 이런 거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 그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한다는 거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그죠? 하나님께 그 모든 진노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우리 어제 다윗 봤죠? 그죠? 그 웃사가 벗게 손대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래서 3개월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렸죠. 그게 뭐예요? 다윗이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걸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제 보니까 미갈만 실수합니까? 웃사만 실수합니까? 다윗도 실수하죠. 다른 게 없어. 그런데 다윗이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제 죄를 깨달으면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않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기를 구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일어나시고 하나님이여 손을 뭐 하래요? 손을 들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사람 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때려요? 세게 때리면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를 때리죠. 이게 뭐냐면 군인이 전사가 전쟁할 때 칼로 내리칠 때 어떻게 내리쳐요? 이렇게 치지 않잖아요. 한 번에 죽이려면 이렇게 내리치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여 손을 들어달라는 거야. 이제 이 악인을 처리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로마서에서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너희가 숯불을 그 악인들의 원수들의 머리에 쌓아놓으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난한 자가 실제로 가난한 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이것은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서 봤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야. 악인과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원수를 못 갚는 거야 지금.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보셨습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악행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이 사람이 누구를 계속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붙들고 인내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악인의 팔을 어떻게 하라고요? 꺾으소서. 하나님 그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멸망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초반에 봤던, 이제 말씀 마칠 건데, 초반에 봤던 아합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합? 편안하게 죽었다. 이렇게 나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림자처럼 보여줘요. 열왕기상 2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이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나봇을 죽였던, 내가 재앙을 너한테 내려가지고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외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의 아들, 딸들도 손자, 손녀들도 다 어떻게 된다? 싹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리고 그 여자 이세벨도, 그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도 죽는데 처참하게 죽고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아합은 전쟁에서 죽었고요. 그 모든 자녀들이 다 후손도 죽었고, 이세벨은 2층 창문에서, 성 2층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개들이 그 살점을 다 뜯어먹고 피를 다 핥아먹었어요. 들개들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비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6절에서부터 18절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8절 마지막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악인이 죽는 거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악인은 오늘도 따뜻한데 배 깔고 누워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 더 확실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인의 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싸 봤죠? 우싸. 수레가 기울어지면 벗개가 떨어진다는 그 원리보다 뭐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궤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궤를 손으로 잡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때로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굽어진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어떻게? 본문에 나온 대로 고아와 과부, 악인들이 압제하는 고아와 과부를 살리고 일으키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대로 우리 대문 앞에 있는 누워있는 나사로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고 치료해 주려고 하고 일으키려고 하고 이번 주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볼 거거든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그들을 찾아서 살리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를 그렇게 만든 악인에 대해서는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근데 이게 바보 같죠, 되게. 어떤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보 같은 아들을 깨우쳐서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악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람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악을 행하는 자의 머리에 숯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 항공사 그 사람들 갑질하는 데 가가지고 누가 가가지고 평사원이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마 그 사람 바로 잘릴걸요? 비싸대기를 맡든가.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람이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이 악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사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면서 야, 밥 안 먹으냐? 야, 밥 먹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야, 춥냐?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오리털 잠바 같은 거 있잖아, 요즘에 파는 거 이마트 가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는? 배고프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밥 먹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배고프면, 배고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해줘야지. 그 사람 배고프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밥 먹을 수 있도록. 이러면 돼요? 밥을 줘야지. 이 사람 추워. 야, 네가 오리털 잠바가 좀 생겼으면 좋겠네. 이러면 돼요? 오리털 잠바를 입혀줘야지. 그게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메워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 인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성도의 삶은 뭡니까? 에덴에서의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내가? 아니고 우리들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참 그게 편하겠지만 세상 사람들 그거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인내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그 죄인의 가득한 그런 하나님을 탈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다시 그 에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내 주인이요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하는 게 이 땅에 주어진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시편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좀 주시고 믿음의 인내를 주시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좀 우리들의 눈에 또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제목들 국내 선교 제주반석교회 고덕 장로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외 선교 송지섭 남미역 선교사님 위해서도 그 선교에 또 길이 열릴 수 있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이제 오후 모임 끝나자마자 여기 군 서초 가잖아요. 그죠? 소초에 가서 이제 말씀 전하는데 한 12명 정도 모이는데 10명은 불신자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어쨌거나 그냥 제가 시간 때우러 가는 게 아니라 간식 주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에서 정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좀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자매 두 분 오잖아요. 주일날에 그 자매 두 분하고 공부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공부하기로 했는데 그건 회원 가입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 자매들이 복음을 너무 몰라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기로 했고요. 이 자매들이 또 너무 좋아했어요. 같이 공부하자고. 그래서 이제 아마 내일부터 내일 저녁이나 이럴 땐 제가 이제 동해로 가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또 한 번 또 그 자매들이 교회당으로 오고 이렇게 되겠죠. 좀 이 모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매들이 어쨌거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건 우리들의 내적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 주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그죠? 그게 우리가 외적으로는 뭐 어떨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라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있다라는 그런 내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을 어쨌거나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좀 그 자매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부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좀 뿌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기도할 제목이 많죠. 그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요 성경 모임 때도 많이 오시고 우리 궁집사님, 이집사님도 제가 오고 나서 한 5년 거의 안 오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오시고 같이 이제 말씀도 듣고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 수가 늘어나는 거는 부흥이 아니라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근원적인 부흥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게 부흥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런 부흥 주십시오.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도록 주일날 예배도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의 회심을 위하여서 우리 초연이 초은이 나단이 이엘이 이연이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초연이 초은이도 지금 예배 안 온지 교회 안 온지 뭐 한 1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나단이 이엘이 이연이 항상 교회에 있지만 사실 저 아이들은 사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거지 저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집에 안에 있건 집 밖에 있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근원적인 것은 탕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 그분으로부터는 생명 한없는 자비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이들에게 좀 주시도록 위해서 좀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좀 전파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